오늘 성경 51번째로 골로새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하고 골로새는 뭐 그렇게 멀리 떨어지진 않은 터키의 고대 도시입니다. 오늘날 에베소에는 상당한 그 고대 로마 시대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가서 기독교적인 또는 그 주후 1세기의 그런 유적을 보는 데는 에베소가 그래도 제일 볼 것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는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골로새로 가는 길 도로 표지판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세워놓은 것 같아요. 가보면 폐허가 되어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는데 남은 것들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온갖 그런 그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거역을 행함으로써 나라도 망하고 솔로몬이 지은 그 훌륭하고 멋진 성전도 무너지고 그 위에 세워진 헤롯 성전도 무너지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는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슬람교가 들어와서 그 모든 지역에 자기들의 다른 신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건물이나 외적인 형상도 500년, 1000년이 지나가면 그건 사라져버리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믿음이 있으면 그건 1000년을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확실하면 그것은 자녀에게 심어지거든요. 그래서 1000년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건물을 세워도 1000년을 지나는 건물들은 별로 없어요. 다 무너져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육체일지라도 그 마음에 신앙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그것이 1000년을. 골로새서는 이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율법적인 여러 가지 그 의식을 행합니다. 천사 숭배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행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진 그런 두 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이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윤리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술 담배 하지 아니하고 다른데 그렇게 쓸데없이 방탕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믿을만 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위 삼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 이혼도 안 할 것이고.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윤리 도덕적인 그런 측면을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 믿는 사람의 파는 영적이요 조금 예민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만 신비적인 영적이고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는 그 지역이 부르기아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르기아인은 프리지아 캡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꽃갈모자 같은 그런 거에서 아이들 그런 뭐 동화 그런 데 나오는 무슨 신비한 그런 그것이 프리지아 캡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신비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 많이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그 영향이 또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그런 신성의 위대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이런 신비적인 요소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또 잘못된 그런 이단들이 골로새서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극단적인 그런 신앙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에 치우쳐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꼬박꼬박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두려움을 가지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허망한 어떤 신비적인 요소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육체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죠. 육체적인 요소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한 것이 깃든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 그것을 이제 골로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그 삶에 적용하는 것을 비유해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실제 사회생활에도 건전한 시민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영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두 개가 조화되어서 믿음도 좋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직장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그러면 안 돼. 직장생활을 잘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육체와 영이 조화를 이루고, 그 육체와 영이 조화를 이룬 그 놀라우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로새서에서 유명한 특이한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고 사회생활도 잘하면 비밀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으로,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옥에서, 감옥에서 쓴 서신으로, 기록은 그 로마 감옥에서 그 쓴 것이고, 그때 이제 동역자로 일하는 뭐 디모데라든지 에바브라 또는 에바브라 디도,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이 골로새의 사정을 그 살펴보고,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상당한 영향을 끼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적합한 하나님의 교훈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는 소아시아에 나오는 7 그 지역에서 유명한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쇠퇴해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낙후된 그런 도시가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적인 그런 율법적인 절충,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올바르지 못하다, 훈계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예수님만 믿고 신비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도 절제하고 금지시켜서 천사 숭배나 어떤 영적인 대상에 치우치는 것도 조심하고, 가장 영적이고 신성한 것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뭐 어디 신비한 거 쫓아다니고 그러면 그것은 산신령 들리고 그러는 것이지, 그 신비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신비한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높은 신비고, 육체 안에 신성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 사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비한 것을 찾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영적인 특이한 존재라든지, 또는 과거에 유대인들이 가장 훌륭한 선생인 모세라든지 그런 분보다 과연 높으냐 하는 그런 논쟁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만물의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신성한, 가장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한 61년에서 63년경에 골로새서를 썼고 60년대 후반부에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히브리서가 히브리서의 그 저작연대도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빠른 설은 70년 이전에,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그런데 그 언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쓴 것이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골로새서보다는 뭐 그냥 그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한 뭐 5, 6년 이후에 써진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얼마나 위대하시고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제사제도인 대제사장이라든지 어떤 제사보다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요 가장 위대한 제사를 스스로 제물로 드리신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 탁월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변증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신가, 그것을 유대인의 모습으로 잘 이해하고자 하면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두 개가 조화가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그 어떤 것으로도 모세의 그 어떤 사역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 개요를 보면 이제 서원, 그 인사를 마치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전하게 골로새인들이 성장하도록 그와 같이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런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이제 구체적으로 쓴 것은 이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그와 같이 신비적이고 신령한 것을 찾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내가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후반에는 신성의 충만이신 그리스도를 1장 13절부터 2장 23절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혀 우리가 놀랄 일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떤 흉악하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어떤 그런 기독교의 세계 종교 가운데 하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종교를 뛰어난 이 세계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이제 굳게 믿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우신 은총의 속죄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항상 우리가 그 연결고리를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는 위대하고 신비한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혹시라도 어떤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위대하고 신비한 어떤 존재하고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분이나 우리의 나아갈 그 모든 길을 명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전도하고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일로 사명을 삼고 있다. 그러므로 골로새인들은 허탄한 그런 율법이라든지 허탄한 영적인 그런 어떤 그 세력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지 말라.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 두 가지 조항이 나오죠. 그래서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율법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는 것은 율법을 어기면 저주가 임합니다. 하늘에는 신비한 그런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데 스가랴가 본 환상이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 도둑질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쳐주는 그 저주의 문서예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율법의 그런 기록된 대로 십계명을 어기거나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흑암의 세력이, 흑암의 통치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그런 모든 세력, 영적인 신비주의죠. 그런 것들도 두려워할 까닭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돌아다녀요. 그러나 이 귀신들을 우리가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서가 피하리라 하는 것처럼 승리하는 것은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십자가로서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내용이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므로 율법의 그런 조항에서 벗어났으니까 먹고 마시고 절기 초하로, 그러니까 무슨 뱀장어 비늘 없는 것을 먹으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금기 음식들이 있죠. 그런 먹고 마시는 것, 또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나 또 월삭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하는 그런 데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 어떤 율법 조항에 의해서 그 주님을 섬기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고 또 특세라고 해서 안 나오면 무슨 안 좋지 않을까? 그런 거 없어요. 그렇다고 안 나오면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말갛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칼날처럼 갈아져서 마귀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침마다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 적어도 또 한 달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지 안 나오면 안 되고 그거 하면 재수가 없다든지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또 여기에서 영적인 그런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실천적인 삶에서 또 모습을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3장부터 4장까지 그 새로운 삶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결단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결단. 이 개인적인 결단은 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육체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살아간다. 근본적인 가르침이죠. 로마서라든지 모든 바울 서신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육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다. 육의 소욕은 우리에게 친근한 것이지만 그것은 파멸과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영의 소욕은 우리 마음에
거스릴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편하게 살고 그러는데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다가오므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돼. 난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살아간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삶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이죠. 그 여기에서 다시 그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뜻은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그와 같이 남편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이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의 그 DNA를 자식이 반씩 나눠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를 만나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좋아하는 DNA가 절반 들어오고 자기에게 있는 DNA 절반이 나가서 그것이 합쳐져서 자녀의 DNA를 만든 거예요. 자녀가 이제 유전인자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은 자기보다 낫습니다. 모든 자식은 낫도록 보다 더 부모보다 더 우월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경험이나 삶의 모든 것은 부모가 낫죠. 그러니까 10살, 20살짜리 아들, 딸들을 보고 부모님이 노여워하면 안 돼. 왜냐하면 부모님은 이미 몇십 년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자식을 보니까 어찌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나 그러는데 자기보다 DNA가 낫다니까요. 그냥 놔두면 자기보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간섭하고 자기가 20년, 30년 전에 이것을 주입시키려고 하니까 삐뚤어가고 어긋나서 부모보다 더 못되게 됩니다. 더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훈계를 해야 되지만 이래도 되고 저래야 되는 그것의 자기의 주관의 충돌이 있을 때는 부모의 주관을 철회해야 됩니다. 잘못하는 것은 가르쳐야죠. 그러나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러니까 생선을 먹을지 고기를 먹을지 그건 놔둬야 돼요. 왜 고기를 먹으라고 그 시키고 그러면 안 돼. 이래도 저래도 먹고 사는 것은 상관없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간섭하면 안 돼요. 그거 간섭하면 주눅이 들고 너무 심하게 간섭하면 바보가 되고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사회생활 그리고 바울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지혜롭게 대인관계를 하되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들어도 간이 안 맞으면 못 먹어요. 요즘에 간 안 맞추고 음식 나오는 그런 것은 정말 딱 질색이에요. 서울에 유명한 음식점을 갔는데 요즘 사람들이 그 소금 많이 들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그렇게 간을 안 맞춰가지고 싱겁게 나오더라고요. 그 주방장 그거 파면시켜야 돼요. 그건 자기 소신과 주관도 없어요. 음식에는 음식에 맞는 간으로 어떤 것은 싱겁게 하고 어떤 것은 짜고 맵게 하고 그걸 맞춰서 내는 것이 요리지 무조건 싱겁게 하고 그게 무슨 요리입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말에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대화도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고 그냥 싱거운 말을 하는 것은 싱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합니다. 사람은 싱거운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냥 싱거운 말을 하고 가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열매 있는 말을 남겨줘야 돼요. 그것이 사회생활의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그 골로새서의 그 말씀이 이제 기독론을 제시한다. 신성과 인성의 충만한 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은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에 치우치지 말고 신비에 치우치지 말고 인성과 신성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도 바르게 생활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속에서도 깊이 들어가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면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